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하면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죄성이 짓눌려 있어요. 활동을 못해요. 마치 이 컵에 물이 가득해서 출렁출렁 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되면 죄성이 억제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이 이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오늘 웬일로 요가 하면 소리가 크네. 여기는 오늘 더 잘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 이쪽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가 예를 들면 50%만큼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몇 프로 할 수 있어요? 50%만큼 할 수 있어요. 그 예수 믿어도 엉터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저 욕도 잘하고 남 비판 잘하고 쑥웅거리고 고집불통이고 혈기 잘 부리고 또 죄 약한 습관에 매이고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만큼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자기 조절이 되지 않아요. 이게 요거 강의가 끝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뭐지요? 예? 뭐예요? 절제! 뭐예요? 그렇지? 절제. 그게 참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절제하게 돼요. 자기의 정욕도 절제하게 되고 자기의 이 죄성, 악한 습관, 또 좋지 않은 성격 이걸 다 절제하게 돼요. 말도 절제하게 되고 행동도 절제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이 충만하다는 헬라 원어가 첫째는 뭐로 되어 있어요? 무슨 형으로? 명령형으로. 뭐요? 명령형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 장로 후보 한 사람 어디 갔어? 정진이 어디가 앉았어요? 안 나왔어요? 조옥희 집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예? 그래요? 훈련을 잘 안 받는 사람들은 임직을 안 시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나는 사람 눈치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엉터리들이 이 6개월도 훈련 제대로 못 받으면서 뭐
저 직분 받아가서 꺼들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아예 6개월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열심히 권사님들 다 이쁘잖아요. 네 사람이 여기도 한 사람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오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한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65세인가 은퇴할 때 다 된 목사님이 거기에 그 천국 갔다 온 그걸 얘기하더라고. 천국 갔다 왔다고. 그걸 임상체험 무슨 체험? 임사체험. 임사체험을 했다고 그 천국 가서 뭐 예수님 만난 얘기 쭉 하더라고요. 이게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요즘 많더라고. 그게 좀 들어보니까 예수님 앞에 갔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것도 이해, 아니, 목사가 주님 사랑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게 가짜 목사지, 그거. 그러니까 다시 보내는 거죠. 천국 있고 싶어도. 가서 회개하고 오라고. 이해가 별로 안 떨떨한 것 같으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면 뭐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뭐 다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다 2차, 3차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따라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는 사람. God enough.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 뭐? 그 거의 맞췄는데 50분 받아요. 그걸 대답 못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지. 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랑해. 그거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딱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그 성령 충만한 건 물론이죠.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거 하나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천만에 맞아요. 이건 제가 55년 임상 목회 결과 얻어진 결론이에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왜 그렇게 힘든 줄 알아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고.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기도가 절절절절 나와요. 그리고 막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질 못해요. 어디 가든지 기도하게 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이게 기도가 짐이 되고 부담이 돼요.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특징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척도는 내가 얼마만큼 기도의 사람이냐 그걸 보면 알아요.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려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되겠죠. 그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묵상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건 설교할 때 내가 성령으로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해보면.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신자 구실 자체를 안 돼요. 신앙 생활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럼 뭐가 되냐?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요, 뭐 여러 가지 참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무서운 말을 많이 들은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전부 껍데기만 남아서 그래가지고 율법 지키고 그 외에 수백 가지 조항을 달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열심히 했는데 그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그게 완전히 껍데기래. 껍데기란 말은 그 속에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 속에 기쁨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벌써 그거는 형식이에요, 형식. 그런 예배 하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에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해요. 너희 비파설이 그거 나 듣기 싫어. 너희들이 가져오는 막 그 많은 수망강서 같은 동물의 피 나 원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성령 충만하요. 그럴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깜짝 놀라요. 목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아니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목회하려니까 목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예? 아니 목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정에서 양무리를 돌봐야 되는데 그것은 가짜 용설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충만하는 건 무슨 형이라고요? 명령형이라. 명령형. 다음에 무슨 형이라고요? 예? 수동형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방언을 막 하니까 이 헬라어 학자인데 방언은 못하겠고 하니까 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써가지고 거꾸로 그걸 외워가지고 거꾸로 했대요. 거꾸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거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받으라니까. 안 줄 것 같으면 왜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충만하다는 말은 바로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당하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건 무슨 시제라고? 현재 시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서 막 이적을 행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난리해서 그 지금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니까 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떠나는 날 우리는 그냥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아져요. 그 다음 성령 충만 뭐라고요? 복수형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교회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막 불같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때가 옵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쓰실 때가 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먹게 했던 엉터리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한국 전체가 보이는데 큰 교회들이 거의 다 죽었더래.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 부분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조금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 훈련 받을 때는 힘들어도 나중에 이제 쭉 시간 지나고 나면 야 그때 참 고마웠다.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그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신앙생활은 간단히 기도 못 배우면 다 못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많이 부족해도 기도 배우면 다 배운 거예요. 왜? 기도 속에 온갖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 이제 복습을 했죠.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뭔가 하면 성령 충만과 관계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성령 충만과 관계에서 올리세요. 그렇지.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관계가 달라지는데 관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 충만 받으면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는가?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 사람은요, 이 관계에 의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관계에 의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이 관계를 잘못하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도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려워요. 보통 보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나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이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가 하면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날카롭고 예민하거든요. 그거 직선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를 갖는가. 관계를 잘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관계를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기본 원리가 뭐냐? 첫째는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권력이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높아. 그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관계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우리가 대인관계를 가질 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 복종하게 돼요. 서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복종 안 해요. 제가 잘났다고 떠들었단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잘 돼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관계냐? 가장 기본 원리는 피차 복종을 서로.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 준다는 말이에요. 높여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 준다는 말은 아울러 내가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을 높여주죠. 내가 낮아져야. 그리고 내가 낮아져야 복종을 하죠. 근데 복종이라는 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유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종을 못합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불리해. 이게 옳지 않아. 이게 좀 잘못돼서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아.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복종을 못하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리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의 무조건.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건 나를 포기하는 걸 말해요. 아니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김혜영 씨,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여러분, 아니 내가 포기되지 않고 내가 살면 어떻게 복종을 해? 야,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복종하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로 복종하지 않는 데 있어요. 서로 주장하려고 그러고 서로 남을 관리해 주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런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거기에 인간의 불행이 찾아오는데 저는 요즘 와가지고 혼자 조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목사님들 모임이 많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모임에 갈 때 제가 좀 외양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그 말을 발전시키면 조금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가보면 제 또래 목사님들은 다 죽을 때가 가까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아무 생에 의욕이 없어. 눈도 다 죽었고 몸 움직임도 다 죽었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주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조심했어요. 왜?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게 무슨 조금이라도 나를 나타내려고 하냐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상당히 하나님께 내가 낮추려고 애를 써요. 아,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나는 이렇게 잘났고 그렇게 내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걸 내가 깊이 반성을 하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죄 충만을 받아요. 마귀 충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복종하면 거기에 행복이 오고 거기에 평화가 오고 사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본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원하면 대부분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더 잘해주려고 그러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복종이라는 건 사랑의 본성이에요. 사랑의 본성. 정말 사랑한다면 그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 원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예?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보다도 약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복종하는 거예요. 영어는 당연히 있죠. 뛰어나네.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 멋져요. 사실요, 우리 인생은 그냥 이 인간성 죄성은요, 복종처럼 싫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종하면 안 될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뭔데 너한테 복종해? 이게 죄성이에요. 교만성, 부패성, 타락성. 근데 여러분, 복종하면 정말 잘 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복종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니, 복종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아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고 그런데 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종처럼 하기 어려운 것, 특별히 지금 이 문화가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신이 다 신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아니 어제 어느 병원에 갔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세요. 잘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화를 팍 내고서 소리는 안 질렀지만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얼굴을 딱 보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이 간호사들 이거 좀 친절하게 하라고 내가. 그런 정도로 이 성격이 살아있고 강하니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근데 이 사회 문화가 인간을 다 신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모든 것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속이 편하고 기분이 좋지. 자기 막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살만 나지. 조금만 단점을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로 묶으면 뭔지 알아요?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종의 일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도 목수의 아들로 같이 목수하는 일 도왔겠죠? 대패도 좀 밀고 톱질도 하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오는데 복종하여 섬기시더라. 복종하여 섬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복종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유명한 빌립보 2장을 봐요. 4절 이하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음에 곧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러니까 이 복종은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의 특징인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복종의 체질이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복종의 체질이라야 돼요. 난 얼마 인터넷에 저 채치페이지에서 한 번 더 쳐봤거든. 최병남 목사. 칠 때마다 달라요, 그게. 야,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도대체 누가 이 미친 짓을 하나? 뭐라고 썼냐면요. 신약에 고넬로 나오죠, 사도행전. 고넬로에 견주할 만큼 겸손한 목사예요. 누가 이런 걸 썼지? 근데 어쨌든 누가 미쳐서 썼는지 똑똑해서 썼는지 몰라도 뭐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복종처럼 중요한 게 이 복종은 온갖 복을 다 불러와요. 예? 복종은 온갖 복을 다 불러온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쓴 걸 보면요. 온유 겸손이 안 들어간 데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돼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종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것처럼 보배가 없어요. 정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복종을 못해요. 뭐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고 일이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종이 체질화되도록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복종이 체질화되면 그가 바보 취급을 받을 것 같죠. 참만에 말. 정말 존경받고 높임 받고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늘 제가 양보하고 희생했지 내가 막 주장하고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좀. 복종하면 가는 데마다 사랑받아요. 네? 되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똑똑이 막 출렁출렁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복종하는 건 너무 똑똑하니까. 늘 불행하게 살아요. 그 똑똑한 것 때문에. 날 스트레스가 뭐 너무 똑똑해서 스트레스 많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종 준홍 교육한 게 없어요. 복종은 내 이 문제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복종 못해요. 또 복종할 때 대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까디너스 한 사람 어디 갔어? 어? 어디 두고 보자 지금 13번인가 화장실 갔는지. 머리가 잘 도네. 저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 화장실 생각이 저렇게 빨리 났어. 여러분 오늘 이것만 잊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성공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첫째 특징이 뭐라고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만 이 보배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굴러가요. 이걸 못하니까 탈출하버리 일어나고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하는가?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 이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뭐 해야 될 것 같아. 다 교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맡아서 이루어져요.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관계? 조금 전에 그 기본적인 관계 말해요. 가정관계예요. 자, 가정관계 첫째는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지금 생각보다 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요. 가정들이. 그런데 이 부부 관계처럼 힘든 게 없어요. 세상에. 이건 예술 중에 예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꼭 맞는 짝을 만나게 해줬는데 하여튼 희한하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정확하게 반대가 만나요. 아주 희한. 어쩌면 그렇게 반대예요. 김민선 씨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정확하게 반대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니까 정확하게 반대를 만나게 하지. 사람 같으면 어떻게 정확하게 반대를 만나겠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지.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 되는 예술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 되는 수고가 왜? 정반대니까 이걸 하나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부가 아무 재미가 없어. 좋을 것 같죠? 아무 재미. 남자끼리 만났다. 여자끼리 만났다. 똑같은 사람끼리. 그럼 애 나요, 못 나요? 못 나는 걸 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 그러니까 부부간은 정반대로 만나거든요. 그 대신에 이걸 서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을 해서 잘 조화를 하나 되면 그것처럼 복되고 행복한 삶이 없어요. 배우자에게 얻을 수 있는 위로, 배우자에게 얻을 수 있는 힘, 에너지, 이건 세상 어디서도 얻지 못해요. 가장 강력한 에너지, 가장 강력한 힘, 그걸 배우자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김정준 집사 어디 갔어? 안 왔어?
응? 왔어? 어디 있어? 김정윤 집사 말이야. 어이구, 남의 신랑 오고 있는 걸 어떡해. 희한한, 전화해봤어, 아까? 늘 전화하는 관계야? 여러분 봐요. 부부간에 하나 더 행복하는 길은 이것만 하면 딴 거 필요 없어요. 뭐요?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 이것만 하면 부부간은 정말 행복한 부부. 무슨 복종? 피차 복종. 한쪽은 막 계속해서 복종하고 한쪽은 제멋대로 해. 그러면 행복한 부부 못 돼요. 그리고 한쪽은 계속 상처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 이것만 하면 어떤 부부도 행복해져요. 피차 복종을 못하면 전부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제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뭔데 복종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밤낮 싸우는 거죠. 요즘은 특별히 여자들 남편보다 고수입자가 많죠. 고수입.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면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남편 쇼하려고 해요. 어디를 봐요? 아래를 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김창경 집사 어디 가냐? 조심해야 돼, 그거.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김비경 집사 어디 갔었다? 나가냐, 김비경 집사? 김보라 집사. 그거 조심해.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안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계속 그러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세지고. 그 남편들은 잘 봐야 마누라가 말이 세지나 날카롭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해지는 비결은 간단해요. 그런데 간단하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 죽게 하듯 하라, 뭐 머리다, 뭐 별 얘기 다 나와도 그게 안 돼요. 왜? 내가 살아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이게 속이 편하고 기분이 좋지 남편 마음대로 하면 기분이 안 좋아. 뭐 안 돼 보니까 잘 못해. 마땅치 않아. 근데 이상합니다. 서로 복종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거든요. 참 이상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행복한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찾아오게 돼요. 그건 뭐 서로 복종한다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게. 불복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리고 서로 복종해주면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한 부부가 되세요. 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 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그리고 제발 부부간에 돈 문제 때문에 세상 시시껍질 이런 것 때문에 화목을 깨뜨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희생해도 부부간에 화목을 희생하면 바보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게 있고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 부부간의 화목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부부간의 화목을 깨뜨리면서 무엇을 한다? 뭐 취미생활을 한다? 뭐 한다? 그거 다 잘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화목을 제일 우선에 두고 그다음 모든 것은 그 화목을
중심해서 화목을 이루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돼야 돼. 어떤 사람 낚시 가가지고 집 비우고 밤낮 며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여자가 애인이 생기지. 성경은 뭐라 그랬죠? 기도 시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방하는 사람들 다시 합해요. 성경 말씀대로.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할렐루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김용희 씨,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져?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 우리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회, 부부 생활, 그건 무엇을 통해서? 서로 복종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거기서 서로 복종해야 돼요. 요즘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회사에서도 그냥 이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들 하는지 요즘처럼 웃사람 노릇하기 어려운 때가 없어요. 참 어려운 때가 됐어요, 지금. 그전에는 당회를 하면 장로들이 많아도 그 선배 장로들을 받들어서 맨 처음에 들어온 장로는 선배 장로들에게 차도 날라다 주고 심부름하고 그래서 당회에서 말을 못했어요. 지금은 뭐 새파란 장로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이게 세상이 엉망이다, 엉망. 하극상이 많아요. 사회도 하다 보다 군대도 그렇다니까. 우리 집사님 군대도 그렇다며. 그렇죠? 그래서 뭐 나중에 소동시킬 때 가서 잘 거슬러야 된다며. 불 꺼! 그런 게 아니고 가서 불 좀 끄세요. 그러니 그 군대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잘 복종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막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 줄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들었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로 나타나요. 서로 복종하는 거로. 두 번째는 어디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서로 복종한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서? 일터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복종한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성경의 원리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밤에도 성령 충만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복종할 사람, 복종을 성공한 사람, 복종을 완성한 사람, 복종을 체질화한 사람, 복종이 내 삶이 된 사람, 그런 복종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